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살아온 하루하루의 합이다.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또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면서 충성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다짐들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음은 그렇게 먹지만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마음먹은 대로, 결심한 대로 삶이 사라집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죠. 그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아주 분명하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삶이 죄의 종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의의 종, 하나님의 종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든지 의의 종으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종류의 삶의 마지막도 분명합니다. 죄의 결국은, 죄의 종된 삶의 결국은 사망, 의의 종의 결국, 의의 종된 삶의 마지막은 영생.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감기를 한번 했더니 장기침이 감기 한 기간 동안 보다 더 길게 가는 것 같습니다. 설교 중에 죄송하지만 감기 걸리지 마시고 계속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감기 걸리면 또 속으로 죄를 많이 지어서 감기 걸렸다 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한겨울이 시작되는 시점에 장판을 켜고 자야 되는데 코드가 뽑힌 줄 모르고 무식하게 잠들어서 그래서 감기가 왔다는 우리 집에 전설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다가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삶이 있다고 말씀하고, 그 죄된 삶의 결국과 의의 종된 삶의 결국은 사망과 영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가 내 인생 전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바르게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하지만, 결단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 이유를 죄의 종의 삶을 살아서 그렇다라고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죄의 종된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 20절, 21절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이게 죄의 종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라는 거지요? 죄의 종된 삶의 모습은 우리의 지체를 부정하고 불법한 일에 내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아온 결과 돌아보니 열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삶의 결과가 부끄러운 뿐이라는 거예요. 더 비참한 것은 그 결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게 죄의 종된 삶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의의 종된 삶의 모습은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죄의 종된 삶에서 의의 종된 삶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말씀합니다.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의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은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거룩한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그의 결국은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의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변화가 뭡니까? 신분의 변화인데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진리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남에 있어서 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 사도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이 오늘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도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오늘 말씀 우리 지금 보고 있는 번역본은 조금 말씀을 어렵게 번역을 했는데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이게 뭐냐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말씀으로 번역을 해요. 훨씬 쉽게 다가오죠.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듦으로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에는 예수님을 말씀이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 그것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 죄에서 자유케 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게 오늘 16절의 말씀에 어떻게 표현되는가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종으로 내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으로 내어 주었다, 이 표현이 지금 우리의 정서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당시 이 로마서의 말씀을 받아 읽는 1세기 성도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사회보장제도가, 그러니까 복지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이들이 많이 생겨났던 거예요. 이게 굶어 죽는 이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가 하면 부잣집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 내 자신을 당신의 종으로 내어 드릴 테니
내 생계를 책임져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면 그 주인이 그 종의 요청을 받아서 종으로 받고 그 종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주인을 만나게 되면 그 종은 결혼도 하게 되고 가정을 꾸려서 또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도 그 먹고 사는 일에 염려하지 않도록 그 자녀의 생명까지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종으로 부잣집에게 내어드리고 자신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가 이 표현을 할 때는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의 논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자들이 있는데 어떤 자들이냐 하면 사도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죄의 종이든지 하나는 의의 종이든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이들은 자신은 지금까지 양심에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또 유대교를 가진 사람은 나름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이 죄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항변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한 번 더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9절 상반절에 그 내용을 받아서 사도가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부잣집을 찾아가서 종으로 내어주고 자기의 생명을 보장받았던 것처럼 많은 이들이 사도의 선언에 의하면 자신의 몸을 부정한 일에 불법한 일에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사도의 선언입니다. 이것을 당시에 종된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문화는 어떤 고상한 지식이라고 할 때, 진리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할 때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면 전달을 하면 그 내용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진리라고 하면 적어도 좀 고상한 이야기라고 하면 조금 이해하기에 다소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나 쉽게 사람의 삶의 종류가 둘 중에 하나 사람들이 불법에 부정한 일에 내어주어서 죄의 종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의의 종 이렇게 너무 쉽게 결론을 내려서 이야기하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의 선언은 너무나 확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나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고 얼마든지 내 양심에 따라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또한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좋은 데 간다. 지옥 가지 않는다라고 대답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그분들의 생각이죠. 그분들의 주장이죠. 진리의 말씀에 의하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선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불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뭔가 중요한 일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 아주 중요한 것,
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성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나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나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갖고 여자로 태어나신 분, 남자로 태어나신 분 있으시면 제가 오늘부터 평생을 그분의 삶을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있으신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을 한 100세 정도 살고 싶다. 생명의 연한을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내 의지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해 보여도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왜 부모를 잘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잘못 만나서라고 부모를 잘못 만난 것에 대한 불만을 가진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 다른 분들이 많아요. 태어나 보니 내 엄마 아빠가 계셨어요. 내가 선택했나요?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 엄마 아빠가 내 부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내가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우리를 본성에 따라 살아가도록 자꾸 우리를 뭐랄까요? 올가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호랑이 앞에 고기 덩어리와 풀을 두면 호랑이는 뭘 먹을까요? 고기를 먹죠. 풀에 아무리 맛있는 드레싱이라 하나요? 뭐 소스를 갖다 얹는다 하더라도 호랑이가 풀을 먹을까요? 먹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100마리 호랑이를 실험하면 100마리가 다 고기를 먹습니다. 왜 그래요? 본성이 육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에도 제한을 받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기의 타락한 본성에 따라 죄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 죄가 우리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죠? 그 죄의 본성이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 없는 게 아닙니다. 죄의 본성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본성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결정을 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고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로마서 말씀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결론입니다. 그죠? 1장에서 3장까지 결론이 뭡니까?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죄를 전가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책임도 지고 있고 죄악된 본성까지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것이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3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까지 선언합니까?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더럽다. 어떻게 저렇게 추악할 수 있을까? 정말 더럽다. 눈에 보이는 제일 더러운 그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없는 사람, 그 인간의 본성은 아무리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착한
생각을 갖고 선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반역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칼빈주의자들은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내가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데 내가 왜 죄의 종이냐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그분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인간은 죄의 종으로 살든지 의의 종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선포하십시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죄가 아니라 의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인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종이 될 테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몸을 내어 줄 테니 당신은 나의 생계를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그 즉시 그 주인이 명하는 대로, 그 주인이 지시한 대로 살아가는 종처럼 우리는 이제 의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철저히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묻는다면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19절 중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지체를 부정한 일에, 불법한 일에 내어줬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지체를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의 종으로 내어드림으로 오늘 19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 지체, 그러니까 우리의 눈, 코, 입, 귀, 손, 발, 이 모든 지체를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룩함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지체를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2절의 말씀은 우리 안에 두 가지 놀라운 변화가 있음을 말씀하잖아요. 첫 번째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 신분의 변화를 경험한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어떤 변화까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까? 삶의 변화. 여러분, 지금 우리 피택을 받은 분들이 삶의 변화와 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다 마쳤거든요. 여러분, 그 교재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성장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성장하기를, 변화되기를 그렇게 기대하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신분의 변화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의 변화까지 경험하기를,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19절의 말씀에는 이제 우리가 의의 종으로 우리 지체를 내어드려서 거룩함에 이르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삶의 변화를 경험해서 죄를 주인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정은 날마다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여정이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 결국은, 그 마지막은 뭐라는 겁니까? 영생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에게는 둘 중에 하나의 삶만 존재합니다. 하나는 죄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천국으로 가느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중간지대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중간지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망이냐 영생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거룩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모습인데, 그렇게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결국은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여러분, 점점 나빠지다가 영원히 나빠지는 삶입니다. 죄의 종의 삶은 점점 나빠지다가 영원히 나빠지는 삶입니다. 기억하십시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흔히 탕자의 비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용이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재산을 반을 상속으로 받아서 떠납니다. 그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 아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나빠집니다. 점점 나빠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됩니까? 돼지가 먹고 사는 쥐엄 열매마저도 먹지 못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죄된 삶은 점점 나빠지다가 영원히 나빠지는 삶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의의 종된 삶은 어떻습니까? 점점 좋아지다가 영원히 좋아지는 삶입니다. 의의 종된 삶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죠. 점점 좋아질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영생이니까 영원히 좋아지는 삶이 의의 종된 삶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점점 좋아지다가 영원히 좋아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의 문제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옛날 진시 황제는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죽음이 다가오자 죽음에 대한 공포로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불로초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세상 그 어디에도 영원할 수 있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를 호령했던 진시 황제도 얻지 못한 것을 우리는 이제 의의 종이 되어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 힘 있는 천하를 호령했던 그도 영생을 누리지 못했는데 우리는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이 그 두 가지 삶의 방식의 결론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23절 함께 선포하실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 싹 할 때 이 싹은 다른 단어로 말하면 당시에 군인들이 받는 급료, 이것을 싹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다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군인들이 받는 급료만큼은 최우선적으로 지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는 것은 죄의 결과는 어쩌면 사망이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반드시 죄의 결과는, 죄가 지급해야 할 급료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은혜는 말 그대로 값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잖아요. 값 없이 주어지는 선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구원,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갔던 죄의 종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의의 종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너는 누구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사랑하는 진영대성 가족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의 마지막은 사망이고 의의 종의 마지막은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처음에는 달콤해 보입니다. 처음에는 자유롭게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즐거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사슬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망의 길을 가던 우리가 영생의 길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만 있습니다. 죄를 섬기다가 점점점 나빠지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사망에 이르거나, 의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점점점 좋아지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에 이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절대 없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의 종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의 길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가 우리를 부른다고 따라가지 마십시다. 세상이 우리를 부른다고 끌려가지 마십시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의 끝에는 사망이 아니라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아시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지체, 그러니까 우리의 눈, 우리의 입, 우리의 귀가 더 이상 세상을 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입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손과 발을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종으로 살아감으로 그 삶의 연속이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말 그대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